사사기 강의 21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Virtue and qualities that a leader must possess. Virtue and qualities that a leader must possess.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할 수 없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방법과 사무엘의 방법이 다르고 엘리야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역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레마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증을 주십니다. 명확히 귓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거 다 사탄의 음성이고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지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세우고 인정하는 영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상담가요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 겪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과 같이 베드로의 환상, 바울의 환상같이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하자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 정원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녀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일 때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그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보자기 환상을 봤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는 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나 같이 해서는 안 된 금기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바로 이방인을 용납할 것과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지금의 우리 한국 땅, 이 아시아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아시아로 올려던 바울의 계획을 유럽으로 가게 바꾸었습니다. 이렇듯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5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로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기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찢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증표로 제단의 번제물을 불로 다 사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드온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다시 세우시고 미디안의 침공으로부터 저들을 막고 물리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겐 곡창지대로서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사막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곡창지대라니 젖줄이죠. 생명줄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동에서 서에 이르는 거리가 50오리 21.6km가 되고요. 북에서 남에 이르는 거리가 약 40여리 15.7km에 해당합니다. 서쪽 지중해에서 동으로 요단까지 펼쳐져 있는 이 평화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옥한 땅에서 해마다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사막 족속들은 그 곡식을 탐내서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들을 노략질해 가기 위해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수할 곡식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기드온을 성령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난 사인이 바로 나팔을 분 것입니다.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고 기드온이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낼 때 그들도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따릅니까? 민중이 누구를 따릅니까? 지도자를 따르죠.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즉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전 현재 국회의원들의 부정, 금품 수수, 배임 횡령, 독식 혐의 등 온갖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내가 지도자라고, 나를 국회를 보내달라고, 나를 대통령 시켜달라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처했습니다. 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구정물 투성이입니다. 국민들이 속았다고 난립니다. 권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의로워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났습니까? 초대교회 최초로 집사를 세우잖아요. 교회 청직의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들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칭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덕적인 자질입니다. 영적인 자질도 두루 갖춰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민들은, 민중은,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양털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기드온이 그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이 전쟁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36절에서 40절입니다. 기드온에게 그 전쟁에 대한 확증,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기드온은 이 싸움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제안합니다.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 모습은 어쩌면 그의 유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단 제물을 불사르시면서 자신을 불렀고 세웠음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원은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사인을 보여주소서, 확증을 주소서. 그리고 2번의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양털 뭉치 대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이 일을 하신다는 확증으로 정말 양털만 졌고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기도의 유약함이다 이렇게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경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원의 유약함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손함보다는 기도원의 겸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록 다시 사사로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지만 이 싸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전쟁은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의욕이 넘쳐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았고 다윗의 군대는 불과 600여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자고 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지요. 그래 올라가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싸우는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그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그 강대국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다 격파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겸손함이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응답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훈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즉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인정하고 세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도 이탈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움직이십니까?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고 일하며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마음과 자유함을 주시는 가운데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죠. 그 결과는 엄청난 고난이요 재앙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절대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영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당신의 마음에 일치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주시면 그 간구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요나의 결과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